그 기도 제목을 적으실 때 반드시 이렇게 노트에다가 할 때 앞뒤로 빽빽하게 그 적어도 되지만 이게 있으면 오른쪽에다 주로 쓰고 왼쪽은 텅 비게 해 놓으세요. 이게 기도 노트다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만 쓰세요. 그리고 스프링 철돼 있는 게 좋아요. 스프링 철돼 있는 건 딱 접잖아. 그러면 안 제껴져. 그런데 이제 본드로 돼 있는 재본한 노트 공책은 이렇게 기도책을 보다 슬쩍 손을 놓으면 다시 탁 닫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수첩을 할 때는 문방구에 가서 스프링으로 된 공책을 사다가 거기다 할 때 기도를 하다 보면 더 기도가 세밀한 제목들이 떠올라. 그러면은 여백이 있어야 되는데 여백을 꽉 채워가지고 앞뒷면으로 홀수 쪽, 짝수 쪽을 다 채우면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오른쪽에다 중요한 기도 제목은 다 쓰세요. 쓸 때 칸칸이 쓰면 안 돼. 한 칸 쓰고 한 칸 비게 하고 홀수 칸으로 써야 돼. 그래야 이 글씨가 잘 보여요. 그러니까 칸칸이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은 찾아야 돼. 어느 게 내 기도 제목. 읽기도 불편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도 제목은 한 칸 쓰고 한 칸 건너뛰고 한 칸 쓰고 한 칸 건너뛰는데 쪽도 이제 왼쪽 페이지 건너뛰고 오른쪽에만 이렇게 한 칸 쓰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리고 제끼죠? 제끼면 어떻게 돼? 다시 오른쪽에만 쓰는 거예요. 왼쪽은 여백으로만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제 왼쪽은 쓰게 되냐? 자,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오른면만 계속 되는데 한 페이지에 예를 들어 15개, 10개씩 이때 봐. 10페이지 넘어가면은 100개나 150개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한 페이지에 10개인데 15페이지 넘어가면은 그게 150개겠죠. 150개 기도를 막 하다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게 떠올라. 그럼 밑에 칸에 한 칸 남는 거 있죠. 칸마다 한 칸씩 비로 걷다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왼쪽에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 왼쪽 페이지에. 그래서 평행 구절이죠. 오른쪽 기도 제목 하다가 떠오른 기도 제목 왼쪽. 그러니까 왼쪽은 더 자세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제껴서 하다가 다시 이렇게 봤다가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만 그냥 쭉 쓰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매일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기 인생이 돼.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기가 알게 돼. 써봐야 알아. 적질 않고 그냥 생각대로 하면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해요. 쓰면은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쓴 대로 기도 노트대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 기도 노트대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 노트는 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 앞에 나올 때는 기도 노트 갖고 나와. 예? 금요일 6시부터 8시까지 논스톱으로 2시간 그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세계 기록이 2시간이죠. 2시간 몇 분. 그러니까 2시간 계속 기도하니까 2시간 마라톤 한다 이러는데 달리기 하면 헉헉대죠. 2시간 쉬지 않고 말을 해봐. 헉헉대요. 이거 숨이 막혀.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마라톤 기도를 한다 생각하고 올 때도 뭐를 갖고 와야 돼요? 기도 제목을 100개 이상 제목을 써서 오셔야 돼. 100개 이상 써보세요. 써지나? 써질 것 같아? 나 기도 제목 많아요. 20개 쓰면 더 이상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깊이 생각도 안 한다니까요. 그럼 몇백 개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써보세요. 10몇 개, 20개 쓰면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하나님 전능자께서 우리 어린이를 뭐를 위해 예비하셨는가. 나는 어떤 인생이어야 되는가. 이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걸 쓰시란 말이에요. 성격이 남한테 이렇게 부탁을 못하고 사람 눈치 보고 이런 천성이 있어요. 이렇게 수줍어하고. 예? 그런데 나는 그런 성격을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겁을 먹었어. 그러면은 겁먹은 건 내면 치유가 이루어져야죠. 근데 천성은 치유가 돼도 안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활달한 성격이 타고난 애들이 있어. 그거 훈련받는다고 얌전해지지 않아요, 그거. 활달한 거는 그 맛에 그냥 계속 애를 발전시켜 가야 되는 거지. 그거를 아주 그냥 수줍고 얌전하고 그냥 조용히 살고 이렇게 개조를 한다고 되질 않아요. 그 천성 자체가 그렇게 되는데 엄마 배에서 똑같이 나왔어도 형제들이 전혀 성격이 달라요. 왜 그러냐? 그건 엄마가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엄마 배에서 창조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성은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까먹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노트를 그 작성을 하란 말이에요. 노트를. 그래서 100개 이상 10페이지 이상을 작성해 와야 돼. 그래서 달달달달달 외워봐. 그러면은 그거 한 달만 외우면은 그거 다 덮고도 다 기억나지.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한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자기가 혼자서 어디서든지 1시간 기도해. 그러면은 기도의 걸음마를 처음 하면서 기저귀를 뗀 거예요. 그러니까 나 1시간 동안 목사님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뭐요? 지금 기저귀를 뗀 상태라. 예? 예. 걸음마를 시작했다 이거요. 예? 어부발을 안 해줘도 예? 중보기도자가 없어도 지 혼자 기도를 하는 영적인 사람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움 안 받고 화장실 가는 기저귀를 뗀 애가 됐고 그리고 자기 혼자 걸어 다니는 애기가 됐다. 그런데 방향을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깊이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왼쪽에다 기도할 때 뭔가 더 구체적인 게 떠올려지면 그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다. 그래서 왼쪽 페이지를 다 비워놔야 예언 훈련이 될 수 있어요. 계시 훈련도 되는 거예요. 계시와 예언 훈련은 철저하게 기도 훈련을 통해 이루어져야지 사람이 건강하게 영성 개발되지. 기도와 찬양과 무관하게 자기가 기도 찬양 전도와 무관하게 예언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가리니 그때 무엇을 말할지 준비하지 말라. 그때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언제 나와? 전도할 때 나와요. 근데 전도할 때 특히 언제 나와? 임금과 총독 앞에 끌려가야 돼. 임금과 총독이 국가를 다스리는 게 틀렸다고 얘기할 정도로 전도하는 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정치인한테 맞짱을 못 드는 것은 왜 그래요? 성결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예수 믿으세요라는 전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세상 법을 살면 아시지만 그 세상 법이요 아주 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거 성경 말씀보다 거룩하지 않구나. 국회의원들이 발명한 법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안 좋습니다. 이건 그 어린이 교육에 안 좋은 교육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시키는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때 예언이 나온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누구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전도를 하는데 세상과 충돌하는 사람한테 예언이 나오지 전도한다고 예언자는 아니에요. 전도하는 건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읽으면은 16장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암송해서 하는 거지 예언은 아니에요. 물론 그 성경이니까 예언인데 내가 계시받아 가지고 처음 발표하는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발표하는 예언은 언제 일어나요? 전도를 통해 예언 훈련은 전도를 할 때요.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세상 악의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한테 효도도 못하는데 무슨 세상을 받고 그러니까 기본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음식이 많이 썩잖아요. 안 먹고 바쁘고 그러면 먹을 사람 없으니까 썩기 전에 얼른 먹어야 돼. 근데 썩기 전에 얼른 먹을 시간도 없고 사람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 사람을 불러서 먹이든지 갖고 가서 먹이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 잘 들어. 나중에 20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엄마 아빠 나이에 있는 분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20, 30년 후에 결혼하면 지금 우리 어린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쯤 되신 분을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 부모님으로 모시게 돼 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모시는 집에서 훈련을 받은 애는 훈련이 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모시지 않는 경우에는 결혼 적응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어디 대공원 놀러 가고 이런 거는 잘하는데, 예, 어른을 잘 섬겨서 결혼해서 잘하려면 결혼해서 잘하는 게 아니요. 지금 살아계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공경을 하는 거예요. 예? 귀여움만 받지 말고 뭐를 하란 말이에요. 뭘 일을 하란 말이에요. 일을. 예?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제일 사랑을 많이 해주신 분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자손으로 태어났잖아.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집안 분들한테 그걸 잘 하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형통함의 은혜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의 말씀의 계명을 다 지킨 다음에 그 지키는 사람이 지키지 않는 불순종하는 세상을 책망할 때 예언의 은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훈련하려면은 이게 계단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언 훈련하려면 목사님한테 잘 배워야 돼. 그 예언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거 있으면은 목사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그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제 영적인 느낌을 말씀드려요. 그럼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언 훈련할 때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오른쪽 페이지는 깨알같이 적으면 안 되고 한 칸 건너뛰거나 두 칸 건너뛰거나, 그리고 기도 제목이 너무 깨알 같으면 읽기가 어렵죠. 학생들은 눈 좋으면은 작게 쓰는데 이런 게 있어. 그러면은 넉넉하게 쓰세요. 두 칸을 잡아서 큰 글씨로 이렇게 쓰란 말이에요. 글씨가 크게 쓰는 습관이 있으면.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싹 들어오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앞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적어. 예. 그리고 이제 한번 외우죠. 그런데 쫙 넘기면서 기도해. 그러면 30분이니까 끝 페이지까지 가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다시 기도해. 다시 기도하는데 요번에는 세세하게 쭉 기도했는데 빨리빨리 기도해. 빨리빨리 기도해. 빨리빨리 기도해. 그러면은 30분부터 1시간까지 후반전에는 1시간 기도하는데 후반전에는 어떻게 해요? 빨리 기도하니까 어때요? 아까 기도했잖아. 빨리 기도해. 그래도 더 기도해. 그러다가 어느 기도 7번째 기도 제목에 딱 성령님이 그것만 기도시키세요. 그러면은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잡아 족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도요, 기도 훈련이 잘 돼서 성령의 기운으로 기도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야지 그 느낌을 받는 거지. 자기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기운이 안 느껴진다. 그러니까 그거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혓바닥이 완전 풀려야 돼.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혓바닥에 힘을 주면 안 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힘을 주면 안 돼. 에? 목이나 입에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힘을 안 들이고 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 그 조용기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를 빨리 말하잖아요. 그래서 따발총같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게 힘을 빼고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경상도 사투리를 했으니까 이게 그 힘을 안 쓰고 얘기해요. 네 밥 먹었나? 이거 전혀 힘이 안 들게 말을 하거든. 이 경상도 말은. 예? 예. 그러니까 북한 말하고 달라요, 이거. 경상도 말은 힘이 빠져도 이게 말이 다 되게 야가. 그러면 힘이 전혀 안 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방언받기도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받으려면 열심히 하면 안 돼. 힘을 빼고 빠르게 기도를 해야 돼요. 힘을 빼고 빠르게 기도를 해줘야 된다고.
근데 빠르게 기도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럼 빠르게 기도를 못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걸 쫙 읽다가 30분짜리를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빨리 말하는데 생각은 더 빨리 기억이 나. 외워버렸거든. 그냥 생각 확 KTX로 가는데 말은 빨리 해도 무궁화 열차 수준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이 혓바닥을 끌고 가는 거예요. 혓바닥이 생각보다 빠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더 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빨리 얘기한다고 방언받는 줄 알고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내용이 많아야 돼요. 내용이 많아야지 방언도 터지는 거예요. 아름답고 존귀하고 고결한 기도 제목이 많아야지 방언도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간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끝. 여기서는 방언이 나올 거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짧어, 너무 단순해, 너무 세상적이야.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여백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까지 다 그냥 육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기름칠하느라고. 엔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해가지고 30분 동안에 엔진 돌리는 거예요. 엔진 돌리는 거. 그래서 쫙 훑으란 말이에요. 훑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더 기도해 그냥. 근데 뒷장까지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있어요. 1년 안에 기도 제목이 체인지가 돼요. 이게 무르익으면서 체인지가 돼. 기도 안 하는 거를 안 해요. 새로운 거라면서. 그러면은 그 뒷페이지나 다른 노트에다 다시 적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 노트는 어디다 두고 다녀? 가방에 꼭 들고 다녀. 성경을 넣고 있는 가방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꼭 넣고. 기도 노트는 이제 성경하고 같이 갖고 다녀요. 예, 성경책. 그리고 학생들은 성경책은 한영 성경을 들고 다니세요. 한영 성경을 왜 들고 다니냐? 영어가 더 분명하게 단어가 돼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도 하고 하나님 말씀 이해를 전부 다 하려면 한글 성경 중에 한자가 안 보여요. 한문이 없으면 그 뜻 단어가 분명하질 않아. 그러면 무얼로 읽어? 영어로 읽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은 영어 시대니까. 그러니까 영어가 또 헬라어 원어 신약 성경하고 구조가 아주 유사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읽으면 되고 실력이 좋으면 킹 제임스 성경을 읽으시면 좋고 실력이 안 돼도 NIV 쉬운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영어 성경은 제일 많이 팔리는 게 킹 제임스 KJV라는 성경과 NIV라는 두 가지 성경이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런 데서 제일 많이 팔려요. 나머지도 팔리긴 하는데 발행 부수, 판매 부수가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 성경 사용한다 그러면 제일 많이 팔리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읽어보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더 아름답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읽어도 감동을 받을 정도야 막. 이게 문학적이에요. 예, 영어에 좀 능숙하면은 그게 더 감동스러워. 그러니까 미국 분들도 400년 전 성경을 왜 읽냐? 번역이 잘 됐어요. 어떻게 그 손볼 데가 별로 없을 만큼 그 감동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읽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성경책이 이렇게 헤어지잖아. 그러면은 그 똑같은 성경 사지 말고 좀 더 어려운 성경 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하는데 예언 훈련할 때는 영성 훈련할 때 학생들 잘 들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뭐가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 그러면은 옆에다 이렇게 받아 적고 또 계속 기도하다 뭐 떠올라 그러면 받아 적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예언은 어디서 오냐? 성경에서 오는 거야. 성경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한테 예언이 오기 때문에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학생들은 영어를 잘하건 못하건 아침에 영어 성경으로 말씀 듣는 시간에 다 들어가 가지고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언어 감각이 생겨요? 영어 성경 가리키다가 온 거예요, 이거.
히브리어 공부했다고 히브리어 감동이 오는 거 아니에요. 난 히브리어 읽으면은 히브리어 감동이 와. 왜 오냐? 언어의 원리를 뚫어버렸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읽어도 이게 감동이 싹 오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해도 감동이 없이 해석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일단은 뚫어야 된다. 영어 성경을. 원어 성경 뚫지 말고 영어 성경 먼저 탐독하라. 그리고 기도 노트 가져온 사람 기도 노트 들어봐. 고마워. 그 노트대로 너희가 잘 되는 거야. 네가 적은 대로 네가 되는 거야. 자, 내리세요. 그런데 요번 것만 찍지 말고 학습을 할 때 6년 앞으로 다가오는 것까지 다 적으세요. 6년 앞으로 다가오는 거. 그러니까 뭐냐? 내가 시켰어. 초등학교 4, 5, 6학년이나 중1, 2학년한테 내가 시켰어. 그래서 순종을 했어. 그래가지고 어떤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인데 고등학교 과정 끝내고 지금 대학 붙었어요. 요번에. 중1, 2학년이 대학 붙었다니까. 근데 그게 왜 쉬운 거냐? 예. 외국어만 디립다 잘해 놓으면 어떻게 되냐? 외국어만 암기력이 좋아져요. 과목이 그 사회, 국사, 암기 과목하면 암기력이 좋아지질 않아요. 사람 머리 암기력 좋아지는 건 외국어를 해야지 좋아지는 거예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근데 양도 없는데 그걸 암기 과목이라고 합니다. 국사, 사회. 그 암기 과목 아니에요. 그건 교양 과목이라고 해야 돼. 그런 건 교양이라고 해야지 암기할 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읽어가지고 기억이 나가지고 답안지 쓰는 거예요. 그거 교양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은 너무 이렇게 기본 과목이라. 그건 암기 과목이 아니죠. 암기는 뭐냐면 안 외워지는 걸 외워버려야 되는 어려운 난코스를 거쳐야 돼. 그건 외국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어. 그러니까 토익, 토플 단어를 지금 초등학생 손 들어봐. 1, 2, 3학년도 괜찮아. 지금. 예. 토익, 토플 단어까지 다 외우란 말이에요, 지금. 왜? 자기 머리가 이게 잘 돌아가려면 6년 후에 공부할 거, 수능, 영어, 단어, 그걸 모조리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어 같은 거 외울 때는 언제 외워요? 오후에 밥 먹고 잠 올 때 서가지고 서성거리면서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암기력은 어떻게 오냐?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학생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 노트를 안 적어 오면은 어떻게 해요? 가늠쇠를 딱 보고 사격을 조준 사격하는 게 아니야. 안 보고 막 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써오고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할 수 있으려면은 그 기도 제목에 근거해서 기도를 한데 빨리 기도를 해야 돼. 빨리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막 바쁘게 기도를 해야 돼. 바쁘게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져요. 그러니까 방언 받으려면 아주 알차게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방언 받으려고 그러지 마. 방언은 지가 터지도록 그냥 돼야지 되는 거지. 예, 성령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방언을 하려고 그러면은 잘못된 기도예요. 방언하게 사모하랬지 누가 방언을 하려고 그랬어. 방언하게 사모만 하랬지 기도에 열심히 하다가 방언이 터져야지 정상이지. 기도는 안 하고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이런 거는 중요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건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해. 근데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무지무지 빨리 나가요. 그러니까 기도가 빠르게 나가는 사람한테만 그게 풀린다고 하고 하나님 내가 뭘 좋아하나 아 그거요 그거 주세요 이렇게 느리게 하는 사람은 영이 걸리질 않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기도하는 거지 영이 걸리면 콱 하고 나가요. 생각보다 더 빨리 말을 하거든 영은. 그러니까 말을 빨리 해야지 영이 이게 활성화돼 가지고 혀가 말리면서 풀리면서 방언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고 싶으면
내가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죄악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유치원생인데도 좋은 색시를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신랑을 만나게 해주세요. 유치원 때부터 그걸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걸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계속 기도하면 이게 빨라져요, 느려져요. 무지무지 빨리 기도를 해요. 순서까지도 웬다니까 나중에. 예? 안 보고도 순서가 기억난다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방언이 나오든지 아니면 뭐가 떠오르든지. 그 제가 20년 전에 상기도를 하고 있어서 금식 기도를, 예? 우리나라에 저기 귀국해가지고 유학 끝나고 귀국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그때는 요 동네에 내가 살 생각도 없고 그랬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는 그 선교를 하려는데 선교길이 다 막히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며칠을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의 신도시 개발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때 정부에서. 근데 나는 거기에 살 사람도 아니고 그러는데 내가 목회하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대요. 그러면 나는 여기 이의 신도시가 아니고 이제 지금은 광교 신도시가 됐지. 근데 이 광교 신도시는 나는 상관도 없고 그러는데 하나님 음성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 우편봉투 앞에다 썼어요. 여백에다. 예. 이의 신도시가 어딘가 이렇게 찾아봤어. 그게 수원 근처요. 그래서 뭐 난 서울에서 생활했는데 뭐 여기 가겠나 뭐 이러지만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쭉 했는데 나는 용산 가고 저 안산에 가고 김포 갔다가 어쩌다 강남구 갔다가 양재동 갔다가 막 이렇게 했어요. 용산 갔다가. 그리고 테헤란로에서 왔다가. 그런데 갑자기 그 이 자리가 와가지고 여기 저 수지 왔잖아요. 근데 수지 바로 옆 동네가 이거 광교 신도시거든. 그런데 하여튼 나는 그런 건가? 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그렇지만 그거를 나는 무시는 안 해요. 하나님 음성이니까 난 믿어. 그렇지만은 그거를 금식을 며칠 할 때 이게 오면은 여백에 받아 적는데 나는 기도 노트가 그때 없었으니까 편지 봉투 뒷면에다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내가 그 편지 봉투 뒷면에다 비행기 타고 오면서 내가 만날 선교사님한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비행기 칼 타고 왔어요. 대한항공 타고 귀국했는데 다 이렇게 오는데 오래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애들은 저쪽에서 이제 뭐 저기 있고 나는 이렇게 창가 자리 3명 앉으라고 그러고 난 옆자리에 이렇게 앉고 오는데 계속 기도를 했지 10몇 시간.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선교사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몸이 아프셔가지고 귀국하신 선교사님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선교사님에 대한 그 상황들과 가르쳐 주신 게 쫙 떠요. 그럼 하얀 그 우편봉투 뒷면에다가 그거를 전부 1번, 2번, 3번 떠오른 걸 다 적어. 그리고 이슬람권 선교사님한테 가서 기도원에서 요양하시는데 딱 보여. 다 맞대요. 다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이래. 그거를 지구 반대편에서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확증이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는데 이슬람권에서 오신 분을 중보기도 하는데 그분에 대한 기도 제목이 쫙 떠가지고 받아 적었단 말이에요. 응? 잘 아는 친한 분도 아니고. 그 다 받아 적어서 딱 내니까 그 줄줄이 자기가 다 기도하고 있는 내용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요. 그냥 되는 거 아니요. 목사님은 누가 때리죠? 때리면은 그 사람을 축복해 줬어요. 군대에서 나를 이렇게 때린 사람이 있어. 장교분이 나를 괴롭혔어. 쫄따구도 슬픈데 참 쫄따구를 때릴 수가 있어 정말. 근데 때리면은 나를 핍박하고 때렸으니까 기도하자. 그분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호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거나 뭐를 하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반응할 때 그게 좋은 사건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건이 다 좋은 일이 아니라고.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너희는 어떻게 해라. 요걸로 나는 뭐 했어요? 난 믿음으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난 믿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난 때려도 밑에 부하가 들어와서 때려 안 때리는 거예요. 나. 그리고 그걸 보호해주고 그런 거죠. 예, 때리기도 싫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걸 쭉 지키고 계속 기도를 하고 또 때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살았다니까. 초신자 때 나는 예수를 그렇게 믿었다니까. 고지고대로 믿었다니까. 그러니까 예언 은사가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언 은사가 이게 맞는지 내가 헛생각을 가졌는지 알기 위해서는 왼쪽에 노트를 적어보라 이거예요. 근데 그 노트 적는 것도 쉬지 않고 쏜살같이 기도하는 능력이 임한 다음에 그걸 적지. 아니 자기가 수십 페이지 기도한 거를 다 외지도 못하고 쏜살같이 읽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뭐 기도하지? 주여 이것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언 은사가 와? 그러니까 양이 많아야 돼. 주여 방언 받게 이래도 안 돼. 방언 줄지 말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방언 받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방언 받았냐? 우리 신림동, 그거 판자촌이에요. 진짜 신림동이 넓어요. 웬만한 구보다 인구가 많아요. 신림동이 16동인가 19동까지 있어. 그러니까 그놈의 이상한 나라요, 거긴. 그러니까 이게 개천가에 사는 그 동네도 있고, 저 빈민 판자촌. 그 달동네거든. 근데 30몇 년을 전 살고, 또 우리 부모님은 거기서 더 오래 사셨어. 근데 거기에 큰 동네 교회가 있는데 무지 기도를 열심히 해요. 거기 교회 나오는 사람은 전부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이요. 근데 내가 왜 새벽 기도를 거기 갔냐? 우리 동네 중에 제일 큰 부자 교회들이 있어요. 딱 가면 교회를 가보면 기도를 하는 교회인지 알아. 판자촌 동네 교회가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저한테. 근데 저는 어릴 때 교회 빼먹고 싶어서 안 다녔지. 근데 우리 집이 옛날에 대방동에서 신림동 이사 올 때 우리 할머니가 대방교회 목사님이 신림동 가면은 어느 교회 다녀라 이렇게 얘기해 준 교회가 그 판자촌 교회라. 아니 해군본부 공군본부 있을 때 그 대방동은 그래도 좀 사는 동네예요. 근데 신림동 그 총구석으로 딱 들어가는데 제일 가난뱅이 동네 그 교회를 딱 해주신 거야.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사 가면 그 교회 다니라고. 우리 교회 머니까 못 오니까. 근데 거기 동네가 안 좋은데 왜 거기를 다니라는데 무지 기도를 해요. 다 생선 파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에요. 거기 가서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북한을 위해 기도하려는데 방언 주세요 하는데 기도가 안 끝났는데 한마디를 했는데 그냥 방언이 나오더라고. 방언이 그냥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방언을 난 다 주세요라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해봤어요.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방언 받기를 사모한 거지.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막 이렇게 방언 목적으로 기도를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데 방언한 사람들은 밤새서 기도하는데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밤을 새서 기도하는 게 힘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밤새서 철야 기도하는데 힘들이지 않고 그 기도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밤새서 철야 기도해야지. 그래도 기도할 목적과 사명이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하려고 방언 구한 거지. 방언을 하고 싶어도 구한 적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더라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내가 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으니 나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성격이 어떻게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자기를 만들어 가라고요. 자기 설계도라고. 자, 다시 한번 기도 노트 들어보세요. 이것은 나의 설계도입니다. 여러분의 내면과 외면의 설계도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설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가 내려. 예. 그 10장 이상, 일주일에 10장 이상 써와. 10장 이상 써오든지 100가지 넘버링을 해서 100가지를 적어오든지.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 찢어질 정도로 기도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2시간 동안 혼자 기도할 수 있게 습관이 딱 잡히면은 훈련이 마친 거예요. 자기 혼자. 그렇게 위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 아니, 저는 이제 선교사 가야 되잖아. 나는 사람 사귀는 걸 안 좋아하거든. 사람을 사귀면은 친구 한 명 만나고 반나절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사귀지. 어느 목사님은 1,500명 교인을 다 사귄대요. 그래서 나는 목사감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전부 신방 가고 그런 것만 봤어. 그 음식 대접 받으면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뭐 이런 건 목사님들만 막 봤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이렇게 많이 사귀는 능력이 없고 좀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는 거 좋아하니까 신학교 교수 아니면 이거 선교사가 되지 않을까. 근데 선교단체 갔어요. WEC 웩이라는 영국에서 큰 선교단체요. 그 한국 본부 유병국 선교사님한테 갔어. 근데 하영조 목사님 아시는 친구분이에요. 근데 갔는데 쭉 듣다가 뭐 사람 만나는 거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 이상하다. 선교사 그러면 가면 안 되는데 이런 거에 또. 그래가지고 그럼 사람 만나면 안 되면은 뭘 선교를 하면 뭘 할까 그러다. 그렇다. 저기 성경 밀수나 하자. 그래가지고 성경 밀수를 하는데 성경을 갖고 있으면 감옥에 집어넣는 국가에 가서 밀수하면 되겠다. 그래 북한 아니면 이슬람권이거든요. 거의 공산권 아니면 이슬람권만 감옥 집어넣거든. 근데 이제 북한 중국 선교사님들은 그때 뭐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남이 안 하는 거 좀 해보자. 이슬람 선교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슬람을 위해서 매일 5시간 기도를 했어요. 내가. 그래도 이슬람 선교사로 안 가더라고.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이슬람 50몇 개국을 순서 빼지 않고 그대로 다 외워요. 그러니까 지도가 없어도 지도가 다 보여 그냥. 지금은 그 기도한 지 오래돼서 다 까먹었어 순서. 근데 전 세계 이슬람이 있는 국가는 전부 다 뭐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옆에 국가에 지도 다 외지 뭐. 그거요. 일주일이면 다 외. 뭐 외운 적도 없어. 그냥 막 순서대로 지도 보고 그렇게 타이핑 쳐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게 하나의 시처럼 그냥 사행시 외듯이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일주일 걸리지 않아서 100가지 못 되겠어요? 내 거요, 남의 거요. 이슬람 기도는 남의 거예요. 내 기도가 아니에요. 그 민족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는 거라 내 기도와 상관없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지금 자기가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인가 100가지 기도를 적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기의 소원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의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그거 외는 거 더 쉬워요. 이슬람 국가 외는 그 국가명 외는 것보다 더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100가지를 써오라 이거예요. 100가지를. 그리고 혹시 뒤에 앉아 계신 부모님들은 자기 자손들 위해서 100가지를 써보세요. 100가지를 써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냥 시 읽듯이 심심하면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계속 읽다 보면요. 나중에 의심도 안 해요. 그걸.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게 될까? 이러고는 기도하지만 계속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쇠뇌가 돼. 그게 그대로 된다니까. 그대로 된다니까. 그리고 말이 나가면 그대로 말이 씨가 돼가지고 그대로 된다니까요.
이게 말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무에서 요 모로 창조하셨어요. 말하시니까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우리는 누구 형상이라고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하면 그게 없는데도 된다니까, 그게. 그럴 리가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죄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우리 기도를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도하면, 따라하세요, 학생들.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기도보다 큰 기도, 위대한 기도를 적으라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위해 기도할 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이. 응? 모든 민족을 먹여 살리게 해주세요. 아우, 동네 사람 먹이게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에? 아, 동네 사람 뭐 식사 대접하고 그 정도 말고, 에? 모든 민족을 먹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먹여야 될 사람은 빚을 안 꿔요. 목사님이 왜 빚지지 말라고 하냐면 여러분 집안이 수많은 도시를 먹여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영권이 오는 집안은 빚을 지질 않아요. 금융기관 도움받아 살 사람은 빚을 져서 살지만 금융기관을 통치하고 해체시켜버리고 금융기관을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세우고 막 이런 사람은 빚을 안 져요. 빚을 안 져요. 큰 그림이 돼야 돼. 큰 인물이 돼야 돼요. 목사님이 헌금 걷어가지고 노숙자 교회 건물 짓는 데는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짓지 않죠. 왜 그래요? 쓸 수 있는데 헌금 거둘 수 있는데 안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왜 그래? 빚지면 안 되니까. 빚지면은 무에서 유를 불러오는 권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은행빚 져서 교회 운영 쉽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곡동 예배당도 그 공사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요. 돈 들어오는 대로 할 거라고. 돈 없는데 나는 무리해서 그 공사 안 한다고. 그런데 이제 방언공사 새로 해야 돼요. 부실공사라 가지고. 방언공사를 해서 찬양기도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야 돼. 그래서 다 철거를 했어. 다 철거하니까 엄청 예배당 넓어 보이대요. 그래가지고 그 스폰지 내고 차음판 내고 그래가지고 소리가 안 새나가게 다 해가지고 찬양기도 하는 데를 저 서울시 강남구에다가 이제 저 도곡동 근처에다가 이제 저기를 하는데 매봉역 옆이에요. 매봉역. 도곡역 옆에가 매봉역 3호선. 근데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학생들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럴 때 거기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이제 하는데 그거는 이제 훈련용으로 필요하니까 사용하는 건데 예배당 건축할 때는 그 현찰로 안 되고요. 수십억 수백억이 드니까 그 빚을 다 지는 게 상식이요. 상식을 따라가면 안 돼요. 빚을 절대 지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을 쥐락펴락하는 인물들이 나오려면 빚을 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깡패한테 인사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얻어 터져도 넌 깡패 자식한테 난 인사 안 해. 난 선생님한테만 인사할 거야. 딱 이래야 돼요. 깡패가 지나간대. 야, 선생님한테 인사하지 말고 자기한테 인사해. 이러죠.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인사해야 돼. 선생님은 높으신 어른이시니까 선생님한테만 인사하는 거예요. 깡패 새끼한테 인사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얻어 터진다고 얻어 터지세요. 깡패 새끼한테 인사를 하면 깡패를 후려칠 수 있는 권위자가 못 되거든. 마귀한테 한 번만 인사해라. 그러면 다 준다 이럴 때 인사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은 인사 안 했어. 절 안 했어. 에? 깡패 새끼가 마귀란 말이에요. 깡패 새끼. 아유, 깡패가 마귀겠어요? 마귀라니까 그거. 아니 마귀가 영체로 연탄가스처럼 나타나면 절을 안 하겠어요. 근데 사람이잖아요. 사람한테 깡패가
때리려고 위협하고 절해 이러면은 절하면 그게 뭐 마귀한테 한 거예요? 그 마귀한테 한 거예요. 그거. 마귀가 연탄가스처럼 나타나는 거 본 사람 없어. 마귀는 연탄가스로 그 고스트 버스터 뭐 이런 SF 영화처럼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마약 환자한테만 그렇게 환각 상태에서 나타나지, 제정신 가진 사람 눈앞에는 마귀가 나타날 때는 악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악인. 악마는 악인을 통해서 일을 하지 연탄가스를 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매연의 희귀무리한 그 뿌연 매연 먼지를 통해 마귀가 출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는 악인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한테 절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불쌍한테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의 영을 이길 수 있으려면 그 절대 머리 숙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드리고 웃 어른께만 인사드리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웃 어른 친구가 아니잖아. 높으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이 들면 우리 학생들 인사받아요. 그러니까 어른 보면은 인사해야죠.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른 되면 인사받아요. 어른한테 뒤에다 욕하죠. 그러면 어른 되죠? 여러분 욕먹어. 정해져 있다니까. 내가 심은 대로 대접받는 거예요. 심은 대로 대접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목사가 있어요. 30살인데 50대 자기보다 20살 많으신 분한테, 집사님한테 목사를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 그런 목사도 본 적이 있어. 근데 내가 속으로 정신 나갔구만. 자기가 50대 돼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영접했죠. 그러면은 자기가 50대가 되면 30대를 대접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30대 목사가 그 자기 50대 될 때를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50대를 30대 때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50대 대접받고 싶어? 그러면은 30세인 자기가 50인 다른 사람을 부려 먹어봐. 그럼 자기가 50이 되면은 지 마음대로 사나 봐. 남한테 끌려다니면서 살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목사의 인생도. 예수님은 전능왕이시고 구원자이시라 이거예요. 목사도 자기가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학생들 어른한테 인사 잘해야 돼요. 목사님이 인사받으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복을 받도록 하려면은 높으신 분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할 땐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예절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급이 되신다 그러면 할아버지께 인사하듯이 인사를 하면 되고, 부모님급이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인사 드리듯이 이렇게 인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인사 안 하죠? 그러면 여러분 할아버지 될 때 어린애들이 인사 안 해요. 여러분한테. 정해져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심은 대로 걷는다. 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론 정확히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예정하셨다는 거지, 기록된 말씀과 무관하게 따로 예정을 하셨다 믿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난 예정론 가리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어른한테 인사를 안 해도 하나님은 내가 어른 됐을 때 어린이들이 나한테 인사하도록 예정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믿습니다. 그게 이단이요.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록된 언약대로 예정하셨다고 돼 있어요. 예정은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말씀은 기록이 된 걸 벗어나지 않게 예정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헤아리든지 그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른 돼서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니까. 누가?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 돼서 높임 받아야 된다니까. 50대 60대 국가를
경영하고 지도해야 돼요. 5, 60대. 5, 60대가 됐는데 초등학생들이 반말 찌꺼리가 하고 그러면 뭐 하는 거야? 그 50대, 60대 때. 안 되지.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그걸 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성경적으로 저주한 적이 있어요. 아주 나쁜 놈들인데 내가 회개를 시키고 내가 세례까지 줬어. 내가. 응? 세례까지 줬어. 그건 나쁜 놈들이요. 그런데 옛날 습관 또 나오는 거예요. 또 가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청년들 모이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청년들 중에 아무리 믿음 좋아봐. 목사님만큼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목사님을 멘토 삼아가지고 카운셀링을 받고 본을 받아야지 청년들끼리 본을 보고 따라가면 안 돼. 그런데 국가법이 만 18세가 되면 부모 허락 없이 가출할 수 있다. 그거를 이용해서 야 5개월만 있으면 미성년자 아니고 성년이 되는 거야. 5개월 동안 너 잠적해 있어.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5개월 동안 잠적하면 세상법으로는 그 성인이 되잖아. 만 18. 그러니까 마음껏 가출할 수 있으니까 부모가 못 잡으러 올 거니까 너 어디 숨어 있어라 이러면서 부잣집에 어디 숨어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잣집 그 회장님한테 건설업체 회장님한테 내가 전화를 건 거예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 그 저기 집이 많은데 그 빈집에 저 회장님 아들이 그 저 가출한 애를 숙박을 묵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막 나한테 죄송하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내쫓아 버렸어. 그리고 막 욕을 했나 봐. 그 저기 중소건설업체 회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놈이 이게 이놈이 말을 안 듣는 놈인데 그 아버지한테 내가 얘기했잖아. 그리고 같이 노는 것들은 아주 불량 것들이니까 들이지도 마시고 미성년자 집으로 쫓아보내세요. 내가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아주 나를 괴롭히려고 온 거야. 나를 그래서 폭행을 한 거야 이것들이. 예. 그랬는데 내가 다른 집 애기를 가출을 시켰어. 그러니까 그 집 부모가 나이가 몇이요? 50대, 60대거든. 그래서 내가 그 가출한 자식들한테 가출을 주동한 놈들한테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를 팹니까? 그런데 그런 놈들이 있어. 그런데 내가 마저도 항상 날 때린 사람을 위해 군대에서 기도를 했는데 이거는 저주를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자식들 내가 설렁탕 계속 사먹였어. 직업 없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 봉사하게 한 다음에 내가 쓸 돈을 줬어요. 그 먹고 살 수 있게 다 뒤에서 도와주고 그랬는데 목사를 욕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놈이 사장님을 맨날 욕하거든. 어느 직장 가도 사장을 욕하고 와요. 그럼 목사님 그 사장 나쁜 놈이에요. 겉으로는 봉고차 몰고 다니는데 집에는요 BMW가 있는 걸 자기가 봤어요. 이런 거예요. 그거야 그 사람 마음이지. BMW를 가족끼리 그러면 놀러 가려고 타겠지. 사장했는데 그럼 사장이 목사냐? BMW 탈 수 있지? 예? 목사야 뭐 몇 억짜리 차 못 타지만은 사장님이니까 그래야지. 나는 그 이상하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 상사를 막 욕하잖아요. 예? 직장에 있는 자꾸만 잘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 교육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가정 교육도 잘 안 된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터졌는데 교회 봉사를 잘하니까 예?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는 마음으로 누구 가난하다 이러면 내가 자꾸만 도와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일 터진 다음에 어떻게 했냐. 하나님 천벌을 내리소서 이러는데 기도를 하는데 뭐가 나왔냐. 5, 6, 70대 빌어먹을지어다. 이러고 5인조한테 그냥 5, 6, 70대 빌어먹을지어다. 이게 팍 나가는 거예요. 한 30분 나가는 거예요. 이거 내 얘기예요. 성령이 얘기하신 거예요.
남의 집 아기를 부모 곁에서 떠나가게 미혹을 하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 50대 부모가. 에? 늙을수록 자식 보고 행복을 느끼고 사는 건데 5, 6, 70대가 행복하겠어요? 그 부모가? 자식 보는 낙수로 사는 건데. 그래가지고 너희 집안 아니라고 그따구 식으로 했어? 그 부모. 에? 그러면 5, 6, 70대 빌어먹어라 이러는데 모습이 거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지가. 그러니까 목사를 팼어? 패도 용서할 대상이 있고 패도요. 이게 다른 집안을 해롭게 하면 나는 용서를 안 합니다. 예? 아니 나한테 해를 주면 내가 용서하면 되지만 그 집 어른이 용서를 하겠어요? 용서를 안 하지? 그 집 어른이 용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자격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건 공의대로 하는 거예요. 청소년 가출시키면 망하는 거야. 그 인생은. 예? 그러는데 말이죠. 정교조가 나와가지고 교육, 인권, 조례 얘기하는데 똑같이 얘기를 하네 이 자식들이 이거. 그러니까 제가 광화문 가가지고 그 저기하고 대한문 가서 뭐 하는데 신석월 목사님이 시키니까 막 연설도 몇 번 했어요. 그거 왜 했냐? 자녀들이 얼마나 귀하냐 이거. 자녀들이 부모의 모든 인생의 소망인데 자녀들이. 근데 자녀 교육을 개떡같이 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아는 그 국회의원도 있어요. 제가. 응? 근데 그거 찍으면 안 된다. 그거 찍으면 안 된다. 애기들 큰일 나게 한다. 이거 나라가 교육이 큰일 난다. 이거. 그러니까 학생들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편 봉투 뒷면에다 그냥 비행기 타면서 적어도 그게 100% 다 맞아요. 제가 얘기할 때.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얘기하니까 그 산속에서 기도하는데 그거 기도 제목 똑같이 했다. 예. 그리고 그 기도 제목 중에 상당수가 응답이 되는 징조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은 어떤 증세가 나온다? 예언은 따라온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예언은 따라오냐 못 오냐? 못 온다. 예배를 안 드리면은 선지자가 되냐 못 되냐? 절대 못 된다. 예배자 중에 선지자를 세우신다 이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계명과 율례를 다 지키더라. 에? 작은 말씀까지 다 지켜야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요 큰 계명만 지킬래요.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걸랑요. 나 선지자 될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작은 계명. 어저께 어느 지하실 교회 입당 개척 예배가 있으셨어요. 날 부르셨었는데 나 가기 싫었는데 하여튼 갔었는데 먹을 거 하는데 나 귀빈이라고 나 축도 맡겼어요. 그래서 밥을 먹이는데 그냥 행사니까 고깃집 스테이크 집 있죠. 서양식 중에 제일 비싼 거 안심 스테이크 집에는 목사님 뭘로 시킬까요? 그러는데 내가 말이죠 피채 먹으면 안 되잖아. 근데 거기 목사님들이 어느 목사님은 피채 먹어요. 어느 목사님은 보신탕도 먹어. 근데 나는 목매달아 죽인 고기인 보신탕 먹으면 안 돼. 모세율법에 먹지 말랬어요. 그리고 피채 스테이크 썼는데 내가 스테이크 쭉 썼는데 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구워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귀찮잖아. 그러니까 나 그 스테이크 안 먹어요. 이래가지고 딴 거 시켜주시더라고.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지극히 작은 계명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피채 먹지 않아야지 복이 온다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피채 먹지 않아야 장수한다라고 돼 있어요. 피채 먹으면 수명이 끊어진다고 돼 있어. 바로 죽지는 않더라도 줄어요. 그래서 제가 피를 액체 그대로 마시는 민족들 수명이 어떤가 봤어요. 자료를 찾아봤어요. 다 금방 죽어요. 그 민족이 장수하는 나라가 없어. 일본 사람이 피채 먹질 않아요. 채식을 많이 먹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 오래 살아요. 일본 사람
욕심 많이 부리지 않죠. 옆에 사람 배려해 주죠. 그러니까 오래 살아 일본 사람들이. 이 자연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걸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예언이 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소고기를 많이 먹으면서 소야 나랑 놀자 이러면 소가 뭐라고 느낀 줄 알아? 살인자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모는 사람은 소고기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소하고 친해지려면. 저 집에 강아지 있는 예쁜 강아지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학생들 중에. 별로 없네. 예. 강아지하고 친할 사람은 절대 개고기를 먹으면 안 돼. 개고기를 먹은 사람은 강아지가 무서워해요. 강아지가 모를 거예요. 내가 몰래 개고기 먹었거든요. 안 되니까. 사람이요, 식인종은요, 사람이라도 사람이 섬뜩하게 느끼는 거예요. 배우지 않아도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식인 호랑이하고 식인 호랑이가 아닌 일반 호랑이하고 느낌이 다른 거예요. 사람 고기 맛을 들인 호랑이는 살기가 있어요. 에? 그리고 그 에버랜드나 서울대공원에 피를 왜 줘요? 피를 먹으면 눈에 살기가 띄어져서 더 호랑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는 채 먹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썰어서 고기를 주면 그 호랑이가 고양이 같이 얌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토끼를 통째로 뛰어다니는 애를 그냥 던지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럼 뛰어다니는 토끼를 막 뛰어가지고 잡아서 도망치고 발버둥하는 걸 뜯어먹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호랑이 눈빛이 아주 잔인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관광객들과 그 구경꾼들이 와 호랑이다 이렇게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끼를 그 놓아주니까 막 서울대공원에 막 항의 정한 거야. 왜 사랑스러운 토끼를 잡아먹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어린이들이 막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그 저 사육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백수양 호랑인데 토끼 하나 못 잡아먹냐 이러면서 계속 토끼 줘야 된다고. 그러고 그 저기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그 저 어린이들이 토끼 죽이지 말라고 막 항의를 한 적이 있어.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냐? 토끼를 생채로 잡아먹으면 잔인해진다는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거가 그 동물학자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해야죠.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무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말란 말이요. 예? 온유하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되라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한 톨 남기지 않고 다 쓸어 받아 먹으라 이거요. 그런 게 포악하고 잔인한 기질이 있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별것 아니지만 음식까지도 피채 먹지 말라. 그리고 저 목사님이 이거 왜 수염 길러요? 수염을 길러야 이슬람 사람들 전도도 하고 노숙자 전도도 하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님 수염 길러요? 그러면 나 이슬람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슬람 전도하려고 저 공단 지역 주중에 가고 그랬어요. 저 아랍어 성경책 갖고 가서 만화책으로 이거 아랍어로 예수님 설교인데 이거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 내가 레슨비 10만 원 줄 테니까. 그 공장 가서 일한 것보다 이거 많이 하지. 걔네들 이슬람 포교하려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상하게 보더라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안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왜 그러냐? 걔는 이슬람 포교하러 온 애예요. 그냥 돈 벌러 온 애랑 달라요. 근데 그런 애들이 율법을 지켜요. 그런 애들이 피임을 안 해요. 그런 애들이 음란을 멀리 하는데 남한 사람보다 음란을 멀리 해요. 옆에 여자분이 예쁜 여자가 자리가 비었죠. 옆에 안 앉아요. 그러니까 이슬람보다 한국 사람들이 음란하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슬람한테 먹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슬람보다 경건한 줄 아세요? 이슬람보다 솔직히 매너상 기독교인이 경건하질 않아. 일부 다쳐 빼놓고는 이거 태도나 에티켓이요. 남녀 구별이 안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깨어서 항상 기도할 때 기도하는 데 힘쓰세요. 찬양하는 데 힘쓰세요. 예언은 언제 터져 또? 찬양할 때 터지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러니까 예언 훈련 자 따라하세요. 예언자가 되는 길. 복음을 증거하자. 기도하자. 찬양하자.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도 예언이 안 터지고 방언이 안 터지는 것은 예언자가 얘기하는 매뉴얼대로 훈련을 안 받으니까 예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네. 신유사역자 제가 훈련시키던 사람이에요. 신유사역 쉬워요. 신유사역 저 따라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은사가 없어도 병이 고쳐져요. 복음서 갖고 병이 다 고쳐진다니까. 회개 운동만 하고 몇 가지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 병들이 없어져요. 몸에. 그 자리에서도 없어져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런 건데 신유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성령으로 말하는 거야. 성령으로 말하면은 모든 권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언 훈련이 제일 중요한데 예언은 예언 훈련하지 말고 기도 찬양 전도 훈련하는 겁니다. 전도를 할 때는 세상 악한 것까지도 정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흠없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이 왜 타락한지, 정치인들이 왜 타락하는지, 판검사들이 왜 법조 브로커를 없애지 못하는지 이런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은 누구한테 받아? 족장한테 받으라고 돼 있어요. 족장이 누구세요? 집안 할아버지 할머니라 이거예요. 집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재판 받는 거예요. 결혼할 때 결혼 승낙 어디서 받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20살이 넘으면 지가 도망쳐서 결혼할 수 있다고 그러지. 그게 쌍놈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저주를 내리신다 했어요. 부모 허락으로 결혼하는 것만 신명기에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결혼 승낙은 국가에서 내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결혼 승낙, 결혼 신고하는 거예요. 집안 어른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거예요. 집안 어른한테 허락받아야 하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법을 따라가다 저주당하는 거 늪까지 전부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통해서 여러 민족을 먹여 살리시고 여러 도시를 먹여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검소하게 살죠. 목사님이 검소하게 살고 목사님이 가르쳐 줬는데 이거 지키면 부자로 돼.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부자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처럼 목사 될 사람만 가난하게 살면 돼.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무조건 부자 돼.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재판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집안 어른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주신다. 그리고 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 기도 시간 늦지 말고 찬양 중간에 들어오지 말고 찬양하기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을 하고 설교가 아무리 길어가지고 하루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설교는 그냥 다 들어. 듣는데 어떻게 들어? 저거를 듣기만 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세요.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속으로 저거 쇠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는 복이 없는 거야 지금. 예. 미혹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저거 들으면 그냥 복이 온다. 그거 알아야 돼. 아시겠어? 설교 듣다가 조는 학생은 복을 뺏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은 피곤하게 오면 안 돼요. 그리고 금식 얘기하고는 기도 30분 더 할 거예요. 금식 훈련 어떻게 하냐. 금요일날 하루 종일 먹지 않고 공부를 다 하고 학교를 다녀보세요. 버틸 수 있어 없어? 이때니까 악물고 해보세요. 해질 때까지 금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토요일날 기운 빠지죠. 그러면 토요일날 어떻게 해야 돼? 놀러 가면 돼? 안 돼? 안 돼. 집에서 확 하루 종일 잠만 자 그냥.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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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다 원 없이 자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 그러면 금요일 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공부만 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토요일 날 진이 빠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 물만 먹고 잠을 자. 일어나서 또 한 주 전자 먹고 또 자. 그래가지고 잠을 하루 종일 자. 예. 그리고 교회 오세요. 그게 금식 훈련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금식을 하면서 어떻게 할 거 다 해봐. 하루 정도는 그렇게 해. 그러니까 목사님도 10일 금식하면서 교회 청소고 뭐고 다 해봤어. 예? 목사님은요 임무에 충성을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안 맡겨. 안 맡겨. 절대 안 맡겨. 가족한테도 안 맡겨. 교회는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교회 일꾼이야. 내가 다 하면 돼. 나 혼자 하면 돼. 뭐 할 거 없어요. 그냥 김밥 그냥 불러. 그냥 김밥 회사 거 불러. 그냥 김밥 만들지 마세요. 예. 자녀를 위해서 그 시간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는 게 나아. 김밥 많은 시간보다 그 기도하시는 게 더 나아. 예, 김밥 말로 오신 거 아니야,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은요, 돈이 벌려요. 자녀를 사랑하는 집은 하나님이 자녀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돈을 벌리게 해주시기 때문에 자녀 기도를 열심히 하시죠. 그러면 돈도 벌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시고 싶으시면은 시부모님 댁 가가지고 빨래 청소 설거지 뭐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제가 쳐드릴게. 예, 그렇게 하면은 복이 쌓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속 오래 붙어 있으시면 안 돼. 성격 틀린 게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금방 나와야 돼요. 바쁜데도 와가지고 탁 설거지 해드리고 바쁜데 이제 다시 가봐야 돼요. 바빠요. 이러면서 탁 나와야지 점수가 계속 스코어가 누적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봉사할 시간을 전부 시부모님 봉사하고 친정 부모님 댁 봉사하는 식으로 다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남편분의 사업이 잘 돼요. 사업이 참 부인 잘 만나가지고 사업이 잘 된단 말이에요. 아유, 그거 따로따로 노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데 근무를 해도 그게 잘 되는 거예요. 한쪽이 잘하죠. 다른 사람이 타락해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그런 게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는데 금식을 할 때는 금요일 날 쫄딱 굶으라 이거예요. 근데 쫄딱 굶으면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할 때 졸겠죠. 혹이 져도 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자신이 없어. 그러면은 쉬운 금식을 말씀드릴게요. 토요일 날 저녁 때부터 굶어서 목사님처럼 주일날 해질 때까지 목사님하고 똑같이 있어봐. 쉽지? 예? 목사님도 하잖아. 목사님은 하루 종일 말하잖아.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이게 습관되니까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김밥은 동생들 주고 자기가 해봐 그냥. 예, 김밥은 부모님 드리고 자기는 굶어봐 그냥. 목사님도 아무것도 안 먹어. 예. 뭐 음료수 좀 먹긴 한데 일단은 먹는 걸 하나도 먹지 않고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금식은 언제 해요? 주로 주말에 하는 거예요. 금식을 주중에 하지 마세요. 금식을 월요일 날 하지 마세요. 하시면은 금요일 날 하시고 하시면은 금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푹 하루 종일 잠을 자보시라 이게 15시간 논스톱으로 잠만 자보시라 이게. 몸에 모든 병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야 돼요. 잠을 많이 자야 돼요. 조금 잔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 욕심으로 조금 자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잠을 푹 자고 다른 걸 아껴요. 예. 잠을 자는 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시간인데 그거를 줄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버티고 있는 거지 그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쫙 쫄아가지고 그냥 배 굶은 다음에 토요일날 빈속으로 그냥 잠만 자보라 이거예요. 그럼 빈속이니까 어떻게 해? 잠을 깊이 자요. 몰라요. 이렇게 배고프면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난 배고프면 잠이 안 와요. 이럴 수 있어. 그렇지만 기운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쉴 수는 있잖아. 잠은 안 오더라도. 그러면서 부드러운 음식, 슬로우 푸드라고 그러죠. 죽 같은 거. 그거를 계속 토요일 날 먹으면서 이렇게 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혜가 내린다 이거. 지혜가. 쉬는 것만 잘하고 금식만 잘해도 지혜가 내린다 이거. 지혜는 왜 안 오냐? 육체적으로 살아서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언자 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방석 저기다가 하나씩 차곡차곡 올리세요. 그리고 훈련받는 생각으로 오세요. 우리 교회는 훈련소다 생각하고 그냥 오세요. 그럴 때 기도할 때 3분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30분 1시간 딱 이거 시간을 채워서 훈련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마을들을 구원하고 도시들을 먹여 살리는 인물들 되게 하옵소서. 욕심이 없고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성이 넘치고 믿음이 충만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옵소서.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임받지 않는 인생 되게 하사 하나님의 통치권이 떠나지 않는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자손들 위해서, 또 집안 귀하신 부모님들 위해서 주여 30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만식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옵소서. 아발레브가레비 아라바이알레브가레비